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7개의 교회에 쓰신 편지 이후에 7개의 2인일 때는 심판이 지금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7 나팔을 받죠. 그래서 이제 8장 6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절부터 바로 이 7 나팔 심판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 7 나팔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7번째 인,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7 나팔 심판에 대한 약간의 소개, 다음 심판의 비유는 이제 7 나팔이다라는 것을 살짝 제목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반 시간이면 30분이죠. 30분 동안 고요해진 겁니다. 고요해지는데 무엇이 고요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이 고요해요. 하늘. 여러분, 하늘이 시끄러울 수 있을까요? 하늘이? 네, 하늘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시끄러울 수 있을까요? 네, 뭐 사람이 떠들 수 있고 동물들이 떠들 수 있고 뭐 바람이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연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소리를 내서 시끄러울 수 있지만 하늘이 고요하다. 이 하늘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 천상의 세계가 일시에 다 침묵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온 우주의 피조 세계가 30분 동안 일제히 침묵, 고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갑자기 조용하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한테 혼나실 때 갑자기 부모님이 막 혼내다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혼낼 타이밍이 됐는데 혼을 안 내시고 계속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차라리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그냥 때리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무거운 침묵 앞에서 더 일종의 이제 공포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지금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심판 바로 직전에 30분 가량의 고요한 침묵이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한 침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짧은 침묵의 시간 얼마나 이것들이 막 숨가쁘게 다가오겠습니까? 요즘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이제 어떤 종목들은 골인을 넣으면 바로 점수가 나죠. 사격을 쏘면은 양궁을 쏘면은 점수가 바로 나죠. 뭐 격투기 종목에서 내가 상대방을 딱 때렸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점수가 체크가 되잖아요. 펜싱 같은 것들도 한번 공격 딱 하고 나면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종목들은 그러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체조 같은 것들. 심판들이 눈으로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심판 여러 명에서 동시에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판의 점수를 생략하고 빼고 나머지 심판들의 점수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점수를 해요. 근데 또 이게 막 점수마다 기준이 있어요. 뭐 어떤 건 예술 점수, 어떤 거는 뭐 난이도 점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다 보니 뭐가 발생해요? 연기가 딱 끝나는데 바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서 이제 앉아 있어요. 대기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이제 저기 저쪽 전광판에 이제 점수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한 뭐 1분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그 시간이 숨 막히는 시간이죠.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 것인가? 내가 순위를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메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조금 실수한 그것 때문에 등수 밖으로 밀려날 것인가? 막 긴장되는 그 순간들이 있죠. 네. 그 찰나의 짧은 순간들도 엄청난 우리의 긴장감들을 자아내는데 반 시간이나 되는 하늘의 긴 침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정말 뭐 딱 물리적으로 30분 딱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준엄함을 소개하려고 하는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30분의 침묵이 있은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하나님 앞에 7명의 천사가 서 있어서 7개의 나팔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겠죠. 근데 7 나팔은 지금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7개의 나팔도 동일하게 심판을 의미해요. 즉 7개의 나팔을 받는다는 의미는 7번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7명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항아리 같은 거죠. 여기에 많은 향을 받아요. 향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께 받겠죠. 지금 이 심판의 주권자가 철저히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행위를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 나팔은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겠지만 나팔을 부는 것은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나팔의 의미는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거룩한 전쟁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구약에도 전쟁과 심판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하면, 심판을 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심판.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심판.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앞으로 나올 7 나팔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요. 이 재앙, 이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심판을 보고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10가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 심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심판의 대상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 재앙이 어느 땅에만 임했어요? 이집트 땅에만 임했고 같은 이집트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모습도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처럼 심판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해요. 누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그 어떤 것도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이 나팔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거룩한 전쟁의 상대는 누구냐? 바로 그 상대는 사탄이 될 테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전쟁이 될 테고 그 심판의 대상 역시 사탄과 그들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마치 출애굽 때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의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네. 심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오늘 2절과 3절의 본문의 이 천사들의 모습은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심판을 견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심판을 일으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이 향로를 받아서 향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보면 향연, 이 향의 연기죠. 이 향의 연기가 무엇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요. 성도의 기도와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천사가 이 향로를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5절 마지막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무엇이냐면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심판대에 우레치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지진만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한 증상이 이 자연계에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바로 종말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후의 종말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그때 최후의 종말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 담고 있는 향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본 이 계시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성도들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순교당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으키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났을 때 무슨 인사를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지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어떤 것이었죠? 천국의 모습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그들은 인사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 수 있어요? 바로 심판을 통과해야지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단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이 세상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왕과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들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뭔가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과연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어서 와달라고 소망하는가? 아니면 저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편안하고 이 세상이 즐길만 합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천천히 오십시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그 삶이 고난의 삶일 수도 있고 어려운 좁은 길, 가시밭길과 같은 길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에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도 더욱더 커져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